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제가 지난주에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이상한 습관이 있다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을 살피게 된다고. 오늘 오전 말씀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고 결코 듣기 쉽지 않은 설교인지라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살짝 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들의 심리가 저는 무엇인지 압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르쳐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으로 보호하신다고요? 권위로 보호하신다고. 근데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이 권위를 잃어서면 그 한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권위를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지. 경찰들의 그리고 권력자들의 권위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걸 잘 사용하면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근데 사탄은 이것을 깨트려요. 이 권위의 벽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지게 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당위성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이 권위는 중요한 건데 사단은 다른 것으로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는 그런 것으로 그 권위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유지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서 유지권입니다. 질서.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를 위해 하나님 질서를 주셨다고 말씀을 오전에 드렸었잖아요. 가정에서는 누가 여러분 권위자입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효재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요? 어디 계셔? 가셨나? 잘 들어요, 주영이? 요즘 조금 지가 마음에 안 느끼면 막 달라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권위자예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안 돼요. 부부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권위자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 권위를 경험하려면 남편이 책임감이 막중해. 응?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남자들이 안 커. 남자들이 이 신앙의 무게감을 갖고 이 아내들을 막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봐봐, 아멘 안 하죠 남편들이. 에? 제가 방금 청춘 목자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남자 소리 안 들려. 안 들려. 여자 소리밖에 안 들려. 여자 소리가 좀 하이톤이지. 그래서 더 귀에 잘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남편들이요 무게감을 갖고 신앙을 이끌어가야 돼. 예? 그래야 아내들이 줄줄줄 따라가. 그게 아름다운 목양 관계 그 안에서도. 응? 직장에서는 상사가 이게 안 느끼죠. 근데 상사가 어쩔 수 없이 질서야 질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상사인 경우 있죠. 여러분이 상사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갖고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을 보호하셔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관계? 목양 관계라는 질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갖는 그 권위가 뭐냐면 질서가 뭐냐면 당회. 하나님이
장로님과 저로 당회를 이루게 하셔서 당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회에 질서를 주셨어요. 권위라는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결정하는 일들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당회 안에는 치리권도 있어요. 한번 이루고 싶어요. 이루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그러면 다 교회 다 나갈까봐 이거 못하겠어. 여러분들은 다 서리 집사님들이잖아요. 장로님 빼고는. 그렇죠?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서리. 우리 간혹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회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총리를 세울 때 총리를 인준받기 전까지는 뭐라고 해요? 총리 서리. 그렇죠? 설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게 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인턴십. 쉽게 말하면 아직 임시 집사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래서 임시 집사를 다시 재임명할 때 항상 1월 첫째 주에 새해 되면 1월 첫째 주에 임명식 하잖아. 그래서 다시 임명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속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임시직이야.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1년에 한 번씩 이 서약서를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야. 이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면 집사 주는 걸로. 근데 개중에는 분명히 못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집사가 아니야 이제. 예? 집사가 아니야. 가령 송강 집사 근데 못 하겠습니다 하면 송강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긴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란 말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명칭은 없어. 근데 굳이 이제 우리가 직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 단어가 되게 전락되어 버렸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도 싶어요. 이게 뭐냐면 당회가 갖는 권위가 있어요.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 권위를 위임하죠. 누구한테요? 순장들한테. 순장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목양할 수가 없으니까 12명의 순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권위를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순장님들은 여러분 작은 목자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같은 집사여도 목자야.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존중하실 수 있어야 돼. 존중하실 수 있어야 돼. 그 순장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이것이 위임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들이 하는 말들이 누구 말이겠어?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순장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이 질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말하지 마세요. 순장님들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하잖아요. 사모님은 하잖아요. 제가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 틀리지. 네? 우리 순장님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누구세요? 순장님들 중에 성은 집사님이야? 여전 집사님이 더 많아요? 성은 집사님이죠. 간혹 제가 그걸 들었어요. 성은아, 누군가 그래요. 나이 많이 드신 분. 성은아,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혼날 일. 제가 간혹 장로님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반거짓 든다고 하죠. 그랬어, 저랬어. 여러분 아까 조덕삼 장로 그 이야기 들었죠? 이자희 그 집사가 먼저 장로 됐을 때에 그분이 그게 목사님 되잖아. 이 조덕삼 장로님이 야 자기가 무슨 사석에 가서는 반말했을까? 반말했으면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반말하지 마세요. 어정쩡하게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존중받아. 아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존중을 표하세요.
절대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 이름을 부르는 게 제일 좋아.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언니, 형님 이런 날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직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 당부의 말씀. 그리고 순장이 뭐 하자고 하면 사실 여러분 순장님들이 제가 여러분 참 보기에도 너무나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 사실 순장 아니면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순장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면 저한테 혼나니까 나오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나와서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좀 순장님들도 피곤할 때 있지 않아? 힘들 때 있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문자도 좀 보내주고, 우리 순장님 그런 문자 우리 순장님도 한 번도 안 받아봤지? 순원들한테 성감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우리 저기 기상집사님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또 누구 물어볼까? 우리 안나원사님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 받아봤구나 우리 명수 성도님. 잘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식사 대접도 좀 하시고, 예? 여러분들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존중할 줄 알아. 여러분들도 존중받아 나중에. 예? 조덕상 장로가 그렇게 하니까 존중받잖아. 이장희 목사님보다 조덕상 장로님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아멘. 목양 관계예요. 관계. 시우가요. 지네 엄마가 이제 시키니까 목양실로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도망가. 그리고요 시우가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호령하면 지 또래 아니 형들도 호령하면서 놀아요. 막 뛰어놀다가 저 보면요 도망가버리 그냥. 도망가요 그냥.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가다가 이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잖아. 저랑. 그러면 갑자기 막 성경책을 만지고요. 막 마주치기 싫다는 거지. 제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몇 명 아는데 왜 모르겠어. 다 알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랑 친밀해야 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목사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세요. 네? 먼저 좀 인사 좀 해. 잘하는데 먼저 인사하는 게 맞아. 그런다고 제가 어른들 보고 먼저 인사 안 하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어. 저 그렇게 네 가지 없는 사람 아니야. 저요 전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인사 잘해가지고 전도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막 있어요. 제가 인사 잘해가지고. 저 인사성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건 전에 있었던 게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해요. 먼저 다가서 보세요. 예? 먼저 다가서 보세요. 제가 언젠가 지지난주인가 신방 이야기 했잖아요. 신방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건 강요는 아니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 요청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굉장히 점잖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방 받으세요. 예? 나중에 딴 말하지 말고 신방 받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하나님의 사람을 집안에 모시는 것은 축복이야.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다윗이 다 막 그 어떤 사건이 있었어. 우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그 엄청난 그 무서운 그 환경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 놓고 가버렸어. 근데 그 언약궤를요 오베데돔이 그걸 모시고 가요. 근데 오베데돔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치의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그 집안에 모시고 나니까 야, 석 달 동안 모셨는데 복이 임해요. 엄청난 복이 임해요. 여러분 가치 있는
그것을 모셔드리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근데 신방 요청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빼고 없더라고.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막 그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막 붙들어야 돼. 목양관계도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막 노력해야 돼. 물론 저도 다가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가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질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돼. 우리 조나 집사님 제가 한 번씩 전화하면 전화 왔어 하거든 제가. 반갑고 좋으니까 전화 왔어 하면 처음 봤어. 우리 조나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스 그래요. 요즘 목사님스라고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친밀함. 저는 그게 불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 친밀함 속에서 얻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노력하세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노력하세요. 쌍방이 노력해야지. 쌍방이. 예? 자, 그리고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 권위를 하나님 질서를 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질서 유지권을 주셨고 또 하나는 순종 유지권을 주셨어요. 순종. 그러니까 권위를 우리가 그 축복을 보호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는 질서 또 하나는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고 주인 되게 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반대로 불순종은 누가 해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국이지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민주주의 사회에 그 사고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사고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함께 발달하는 게 뭐냐면 합리성. 그리고 또 발달하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그런 잣대로 갖다 댔을 때 이것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머리에 이해가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좀 거기에 근거가 좀 그렇게 근거로 다가오는 것을 내가 동의할 때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사고가 주는 피해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함정이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함께 정말로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민주주의가 나와요. 민주주의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요. 민주주의로 세워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초대왕 사울이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 사무엘상 시작.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옆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왕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왕이 다 들어주는 거야. 막 일이 돼 막. 응?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신들의 나라를 보니까 왕이 없어요. 사실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거든. 간섭받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신다는 거.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마시는 안주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야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간섭하시고 막 개입하시는 거예요. 응? 자신의 뜻은 하나도 막 관철되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러니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옆 나라들의 그러한 제도가 부러웠던 거야.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절대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섭섭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걔네들 마음대로 한번 내가 왕을 세워줘 보겠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6절로 우리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첫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좋은 곳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간섭받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 간섭받기 싫은 거 여러분 제거하세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터치할 때 간섭받는 거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여러분 그 간섭받는 거 싫어하는 표시를 하는 사람들 다가서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제가 그래요. 근데요 간섭받는 거 기뻐하세요. 그만큼 영적인 여러분 이 인격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싫어하는 표시하면 안 돼. 싫어하는 표시하면 안 돼. 간섭받기 싫어서 그 권위를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계속 8절 시작. 그러므로 9절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찌 보면 그냥 유기 수준 유기. 이게 정말 응답일까요? 유기한 거예요. 유기. 그냥 니들 살고 싶은 데나 살아봐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감사할 일이요?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 그냥 니들 살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했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10절 시작. 자 보세요. 계속 결국 민주주의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처음부터 시작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시작부터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민주주의로 등극된 순간이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함정이야. 근데 또 하나 민주주의로 아주 더 놀랍고 아주 더 무서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찾아주시겠어요?
18절로 25절.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5절.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됐어요. 21절 22절 시작. 여기에서 소리 질러가 나왔어요. Everybody say 소리 질러. 와, 소리 질러. 여러분, 좋은 강사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유머를 할 때 리액션을 확 해주세요. 그래야 자신감을 얻어서 더 그렇게 하실 수 있답니다. 경환이가 웃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살인마, 도무지 사람으로 껴줄 수 없는 상종하지 못할 살인자 바라바를 내놓고 바라바를 살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요, 며칠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돌변해 버렸어요. 야, 돌변하는 거 순간이더라고 보니까. 이 자들이 외치기를 모든 자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내놓고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 마음속에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 잘못하니까 후세에 우리에게까지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거명되지 않습니까? 본다도라네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들은 그래도 신념이 있었어요. 이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근데도 다음 우리 23절 시작. 그들의 소리가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그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뭐가 이겼어요? 민주주의가 이긴 거예요. 민주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요 그렇게 막 좋은 제도는 아니야.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좋은 제도지. 그들의 소리가 2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분명히 합리적이야만 합니다. 교회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뭘 상식스럽고 뭘 지각적이면 여러분 안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교회가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교회가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면요, 홍해 사건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잣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홍해 사건은 여러분 상식적인 잣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됩니까? 설명이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만나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걸어가고,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팩트였다는 것을. 팩트였어요. 사실이었어요. 역사적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뜻하시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처럼 보여도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이제 발 내디디면 빠져 죽게 생겼는데 발 내디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조차도 그 인신제사는 보기 드문 모압이라는 나라에 몰록이라는 그 우상 그 제사에게만 인신제사가 허용되었을 뿐 다른 이방 나라도 그런 제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이고 몰 상식적인 그러한 제도로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그리고요 순종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울리치 가자 하면 여러 많은 변명거리가 있을 것이 이웃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 여러분들 가고 싶다면 안 가고 싶어서 그런 이유를 대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서 쓰세요. 그러면요 가게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야. 지들이 하기 싫으니까 이유 되는 거지. 정말로 하고 싶으면 신청서 써서 내.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당신의 일을 하겠다는데 못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전략과 방법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오늘 또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들 저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순종해야 이루어져. 근데 그 첫 출발은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올라오세요. 수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작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진짜 알곡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요. 의심하지 마세요. 미라클 7 7일 동안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거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그리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권위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신혼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선생님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반성문을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성문을 쓰면서 이제 쭉 자신 잘못했던 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선생님의 말씀 이제부터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썼대요. 굉장히 기독교적 용어잖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성문을 냈더니 선생님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신혼을 다시 불렀대요. 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절대 순종이라는 말을 신혼이는 진짜 기독교적인 용어로 진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쁜 마음으로 그렇게 쓴 건데 선생님은 사회에서는 그것을 반항하는 걸로 본 거야. 반항하는 걸로. 막 반항하면 뭐예요? 막 머리 자르고 막 하잖아요. 막 내가 사회에 이런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본 거예요. 민주주의 사고에
걸맞지 않는 개념이 하나 있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개념이야.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발달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그것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만 이걸 절대 신봉하게 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절대 가치를 놓칠 수 있는 함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교회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을 드려야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의 생각 자체가 없는 교회가 아니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있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그 소리를 입으로 안 뱉어내. 그래서 교회가 안 시끄러워. 근데 더 건강한 교회는 그 생각마저도 온전히 연합이 되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없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부부가 있을 때에 절대로 목사님 이야기, 교회 어떤 집사님 이야기, 절대로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가정 안 돼. 특히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자녀들 예수님 너 믿지 마. 너 예수님 믿으면 죽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예수님 못 믿어요. 제대로 못 믿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 말씀을 갖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쉐어하고 서로 적용점을 나누고, 여보 난 이러한 부분들이 연약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서로 믿음 안에서 쉐어하고 그래야지. 그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어떤 놈 저런 놈, 그 가정은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싫어갖고 교회를 나가도 다른 교회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깨달아야 돼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개최 초창기 한 1년은 됐어. 우는 거 아니에요? 신호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사실. 근데 참.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우리 이화성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한 해에 2명을 보냈어요. 2명. 그 말이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죠? 응? 개척 초기에 말씀을 갖고 목장 안에서 적용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개척 초기에 그랬어요. 순장이 먼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다 나갔어. 그러니까 그 한 해에 그 아래 순원들 다 교회 나가더라고.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야 이거. 그 심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책망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견디실래요? 하나님 그 반드시 여러분 책임을 물으시는데. 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제 성격이 부딪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부딪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지? 저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막 그거 안 되고 막 하는 사람들 막 이 강단에서 얼마나 제가 무섭게 막 혼내고 막 그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지금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계시면 이 자리 다 넘쳤을 거요. 근데 저 하나도 그거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게 축복이라고. 계속 남아 있어 갖고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정화시켜 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고 복 받아요. 이거 여러분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든 거 아닙니까? 말씀 받고 순종하고 복 받아야지. 그 결단해야지.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사는 거. 제가 볼 때는요. 그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어쩌면 오전과 오후로 굉장히 제가 무거운 아주 강한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받으면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봐봐. 예수님도 자 히브리서 5장 오늘 본문 7절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원했던 건 뭐였어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죽이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 순종을 이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때로 물질의 고난, 육체의 고난, 관계의 고난은 다 순종을 배우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신 것들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통하여 질서를 통하여 권위를 경험하고 그 권위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